57절 말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69절 말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 베드로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여러 화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화가 조르주 투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베드로의 눈물 혹은 베드로의 참회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게 베드로고 여기 닭이 있죠. 여기 담쟁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담쟁이 넝쿨이. 원래 그 담쟁이 넝쿨하면 생명력이 질기잖아요. 그래서 담쟁이 하면 지금도 세상에서는 질긴 생명력, 장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담쟁이가 말라 있습니다. 싱싱하지 않고 마른 담쟁이를 이 프랑스 화가는 16세기 때 그린 그림인데요. 말랐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베드로의 그 약해진 신앙의 모습을 저 담쟁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베드로가 있고 닭이 있죠.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 보세요. 이 베드로 눈을 가만히 보세요. 눈이 아주 얼굴에 비해서 굉장히 놀란 눈으로 휘둥그레하게 뜨고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이 닭이 울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서야 생각나는구나 하면서 놀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닭도 눈이 동그랗지요. 닭은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그 수탉은 또 앉아 있습니다. 자, 근데 가만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밑에 이 탁자 밑에 등이 있어요. 그런데 촛불은 보이지 않아요. 촛불이 여기 들어가 있지요. 자, 왜 촛불을 등 밑에다가 집어넣고 초가 자체가 양초가 보이지 않게 했느냐? 이 화가의 의도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잡혀 있잖아요. 바로 그 초가 등잔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잡혀 계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빛인 예수님이 잡혀서 이 등잔 속에 들어가 있지만 등잔에서는 이렇게 빛이 나타나요. 빛을 발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가두어도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베드로의 한번 발을 보세요. 사실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리고 얼굴에 비해서 이 얼굴 보세요. 아주 깡마르게 그렸잖아요. 쭈글쭈글하게. 근데 발을 보세요. 아주 무같이 깨끗하지요. 그리고 발을 비춰주죠. 아주 환하게 발을 비춰주죠.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아니요, 나는 예수님
그 내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몸 씻을 필요 없이 발만 매일같이 걸어다니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표현한 거예요. 자, 베드로의 발 깨끗합니다.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눈이 분쩍 뜨고 내가 예수님 앞에 이런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미 예수님은 깨끗하게, 발이 깨끗하잖아요.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런 의미로 화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가들이 그린 그 성화들을 가만히 자세히 알아보면 참 화가들의 그 독창적인 사고, 기발한 사고, 거기서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화가들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는 저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자 할 때 아버지의 그 큰 손과 작은 손이 어머니의 손과 또 아버지의 손, 작고 곱상하고 크고 투박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이 바로 이 화가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면 여기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삽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그림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2개입니다. 여기가 있고 이쪽이 하나 있고 2개가 이렇게 왼쪽 어깨에 끼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이 삽은 죄를 치우는 삽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 비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비추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불태우고 나면 그 죄는 누가 치우느냐? 바로 베드로, 너에게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여기에 이렇게 그 부삽, 그러니까 죄를 치우는 부삽을 이렇게 2개를 어깨에 끼고 있어요. 왜 2개냐? 바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 중요하단 말이죠. 2배나 더 큰 몫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부삽도 1개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2개를 1개를 더 그리고 있는 베드로의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의 배경이 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읽을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뒤따라가면서 멀찍이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뒤따라가면서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심판대 앞에 서 있고 베드로는 그 하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제자가 아닌 처음 있는데 그 하인 중에 하나가 베드로를 보더니 저 사람도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아니다. 2번째 맞다. 그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3번째 맞다.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해서 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예수를 저주까지 하는 3번 부인한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당당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곧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이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에요. 불과 거의 1시간 안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베드로가 장담한 얘기 그리고 3번 부인한 얘기가 1시간 안에, 거의 1시간 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베드로가 당당하게 장담했던 그 신념, 그 믿음의 약속 얼마나 허약한지요. 금방 1시간 전에 한 것이 1시간 후에 금방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가 크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믿음에 든든히 서 있다. 그렇게 장담할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약한 존재고 원래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합니까? 건강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만 되면 꺾여요. 그래서 보면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였는가 쉽게 느껴요. 정신이 강한 것 같지만
충성심, 인내, 내가 정말 잘 인내하고 충성하는 것 같고 내 정신이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춘향이라든지 또 정몽주라든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받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에, 자기의 정신적인 지조를 꺾지 않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높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베드로처럼 우리의 신앙도 부정하고 부인하게 됩니까? 언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유도할 때,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처럼 유도당할 때 우리도 그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장로님 그 성경 한번 좀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라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 처음에는요,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제자입니다 그랬더니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베드로는요, 이 첫 번째 부인할 때까지만 해도 이 첫 번째 종의 질문만 그냥 잘 받아 넘기면 그 다음에는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지.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종도 다른 사람들도 의심 안 하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난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더 심각한 질문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나는 그 사람을 이번에는 알지 못한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걸 안 했어요.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아주 가볍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70자들에 그가 저주하고 맹세해서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세 번째는 더 세지죠. 예수님을 저주했대요. 아직 그리고 맹세했대. 난 절대로 모른다. 자, 보세요. 바로 베드로는요, 첫 번째 질문을 그냥 무심코 요번만 잘 지나가면 뭐 무사히 지나가겠지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조직,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그래, 내가 지금 만일 신자라고 고백하면, 나타내면 좀 일이 귀찮아져. 내가 좀 번거로워지고 좀 귀찮아지는 일이 생겨. 그러니까 잠깐만 나 그냥 안 믿는 것처럼 하면 되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데서부터 주님을 나타내야 돼요. 아주 사소한데, 아주 작은 것부터. 비록 우리가 어린아이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만약에 농담 중에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매주일 교회 가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직분을 받았거라고 뭔가 농담처럼 얘기를 해도 언젠가는 그게 큰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조그맣게 부정했던 것은 아주 크게 부정한 것으로 들어오잖아요. 조그맣게 나타낸 것은 나중에 큰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면서, 우리가 조그마한 작은 데서도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걸 실패했어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어디하고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26장 58절에 우리가 한번 첫 번째,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들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누구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사람들의 무리와 그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안전하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결국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던 결과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는 사람까지 똑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부득불 불신자들 세계에서밖에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커피도 마시고 어디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물론 그들과 어울려 살지만 그들과 한패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에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자기도 위축이 돼요. 뭔가 지금 여기 분위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안 믿는 사람은 나하고 친구 하나밖에 없어요.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간 막 공격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래, 그들이 우리 교회가 또 잘못했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미 그 마음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들과 함께 한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을 욕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욕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들과 한패가 되어 있다고 하는,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를 더 잘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한 사람에게도 칭찬 듣고 악한 사람에게도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 두 가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때로는 등지는 사람도 생겨요. 내가 저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혹시 내가 인간관계가 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도 다 내가 어깨동무하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어울려야 되지 않는가? 내가 혹시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저렇게 안 믿는 사람과는 내가 뭔가 이렇게 등지고 산다는 게 인간관계가 좁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와 잘 맞는 사람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잘 맞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돌아가면 마음이 기뻐요. 가벼워져요.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 언제 또 약속해서 또 커피 마시고 그래 점심 먹어야겠다. 근데 맞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고 가면 돌아오면 굉장히 불쾌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관계를 가질 때 내가 인간관계가 좁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히려 내가 죄인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우리 인간관계 할 때 그런 사람들과는 절연하는 것이 오히려 내 삶에 더 유익이 돼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데 불쾌한데 내 감정을 소모한다는 게 이제는 정말 시간 낭비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데 내가 감정을 소모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좋은 감정 갖고 살아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좋은 사람은, 진짜 내가 절연해야 될 사람은, 손을 끌어야 될 사람은 내가 잘해야만, 내가 그에게 잘해야만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와 가짜한 사람이에요. 가짜예요. 그 사람 가짜 친구예요. 그런데 진짜는 내가 잘해주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잘 남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서요, 인간관계가,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인간관계가 넓어서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가만 보면 내 식구 외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손꼽아 보면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나? 인간관계를 잘못하고 있나? 사회성이 없는 건가? 자책할 수 있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사람을 언제 만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져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고요, 나와 비슷한 사람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와 진짜 유익하고 진짜 함께해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관계가 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좁은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내가 만났을 때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증, 신앙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돌아서고 나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 저렇게 되나, 그건 나를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고 돌아가면,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예수 믿고 저 사람처럼 한번 말씀을 사모해 봐야겠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겠다,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일으켜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만날 때 내 신앙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바로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닭 울음소리에 놀랐습니다. 여기 7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74절에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어떤 말씀에 생각이 번쩍 뛰었죠? 닭 울음소리에. 여러분들, 듣는 사람에 따라서요, 닭 우는 소리는 어떤 사람은 그게 아침에 일어나는 아주 고향에서 듣던 그런 친근한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늦게 잠든 사람의 아침에 일어나는 울음소리는 소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무엇으로 들었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바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울어주는 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요즘 뭐 옛날 같지 않아서 이 설교 말씀 들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 매스컴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뭐 우리가 하루 종일 틀어놔도 좋은 성공했다고 하는 명설교가들의 설교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물론 명설교가의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베드로처럼 닭 우는 소리에서도, 아니 짐승의 소리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자연을 보면서도,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면서도,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씨앗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예요. 그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설교가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는 뒤죽박죽인 설교인데도 굉장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설교가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뭔 차이예요? 내 마음의 밭에 내가 닭의 음성을 듣고도, 짐승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소리로 깨닫을 수 있느냐? 그만큼 내가 말씀에 민감하느냐?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공했던 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나보다 훨씬 늦게 믿은 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불신자의 이웃의 소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베드로처럼 우리의 마음을 늘 좋은 밭으로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깨달아들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마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자, 이거 첫 번째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 여기 보니까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랬습니다. 멀찍이 갔다. 자, 우리는 그래요. 베드로는 아주 예수님은 저 앞에 가고 제자가 말이죠, 예수님은 먼저 가게 하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멀리 따라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참 나쁜 제자다, 그렇게 자기를 감추려고 멀찍이 따라갔냐고 하지만 사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훨씬 나아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숨기에 바빴어요. 없었어요, 그 자리. 유일하게 베드로만은 그래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 멀찍이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가시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가시권. 자, 부족하지만 베드로는요, 멀찍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따라갔습니다. 연약한 신앙이지만 베드로의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적은 것은 다르요. 또 주님을 버리는 것과 주님을 멀찍이라도 따르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마음이 괴롭고 실망한 적이 할 때가 왜 없겠어요? 의심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요,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보다 아마 훨씬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신앙 수준이 나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항상 지금보다 예수님은 더 높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수준은 베드로밖에 안 돼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내가 좀 베드로처럼 그저 멀찍이 따라가는, 그저 뒤에서 보일락말락하게 어떻게 되나 따라가지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가시권에서 벗어나지 않은 베드로처럼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좀 부족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이게 아주 아름다운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이 괴롭고 삶이 괴롭고 실망했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예배당, 그 교회,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베드로는 벗어나진 않았잖아요. 멀찍이 따라갔지만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개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예요. 자, 베드로는요, 자기가 장담하고서 그리고 부인하고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멀찍이라도 따라갔어요. 눈에 안 띄게.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땠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없어졌어요. 예수님 눈에 띄지 않았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거기서 사망으로 인도됐지만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비록 예수님을, 여러분들,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나
모른다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해서 모른다고 한 거나 뭐가 달라요? 그게 그거지.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가시권을 벗어나지 않고 멀찍이라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귀하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교회를 내 마음이 힘들다고 멀리 떠나지 마시고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대로 내가 멀찍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꼭 간직하셔서 베드로 부인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믿음 우리도 잘 알게 따라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늘 다시금 새롭게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시시때때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주저하고 꺼려하고 감추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나타내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멀찍이서라도 부족하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노라고 자부심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 연약한 믿음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큰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